자, 시편 오늘 67편. 시편 67편. 짧으니까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면 어떨까? 큰 소리로. 아주 짧아. 67편.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슬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잘 읽어줬어요. 주원이가 나중에 의사가 된다고 그랬나? 장래 희망이? 그렇지. 의사가 되려면 그 치료를 잘해야 되잖아. 치료의 원조가 하나님이시거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뭐 병뿐만 아니고 모든 그 마음의 병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의사가 아마도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도록. 알겠지? 치료의 원조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 여러분 오늘 팜플렛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미리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으니까, 자, 우리 임자매님서부터 그 시인이 그 썼던 처음서부터 한 번씩 시 하나씩 한번 읽고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임자매님 맨 처음 한번 읽어보시고 이장로님이 그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상처에 관한 시 모음. 아니 그건 안 읽으셔도 되고 그 밑에. 좀 크게 읽으셔야지 다 듣게. 살다 보면 하나 아유 한글 써야겠다. 자, 잘 들어보면 보세요. 시니까. 살다 보면 하나 둘쯤 작은 상처 어이 없으랴. 속으로 꼬라 뜨겁게 앉아 누웠던 아픈 사랑의 기억 하나쯤 누구든들 없으랴. 인생이란 그런 것. 그렇게 통속적인 일상 속에 가끔씩 아련한 상처 꺼내 들고 먼지를 털어 훈장처럼 가슴에 담는 것. 그 빛나는 훈장을 달고 그리하여 마침내 저마다의 그리운 하늘의 별이 될 때까지 잠시 지상에 머무는 것. 김시천 시인. 네, 그 다음 이장로님이 그 다음. 상처. 칼에 베이면 상처가 밖으로 남지만 사랑에 한번 베이면 보이지 않는 상처가 가슴에 남는다.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상처를 지니고 가는 사람이다. 윤천수 시. 네, 그 다음에 박hin재. 다음 시야.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정호승. 자, 이상. 상처. 강재윤. 내 마음은 단 하루도 잔잔한 날이 없었으니 심한 풍랑이 부대끼고 인생에서 상처받았으니 위로받을 수 없었으니 세상의 길은 나에게 이르러 늘 어긋났으니 시간은 나에게만 무자비한 판관이었으니 어느 하루 맑은 날 없었으니 문 밖을 나서면 비를 만났으니 누구 하나 우산 내밀지 않았으니 고달픈 세월의 바람에 나부꼈으니.
공감되지 않습니까? 자, 끝났습니다. 네. 다음. 쓰라리지만 소금물로 상처를 씻는 것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눈물이 타서 굳은 숫덩이, 소금, 슬픔을 아는 까닭에 남의 상처를 다물일 줄 안다. 큰 파도가 작은 파도를 안아 올리듯 작은 슬픔은 큰 아픔을 위로하는 것. 그러므로 비록 쓰라리지만 우리 상처는 비누로 씻지 말고 소금물로 씻자. 비누는 쾌락의 때를 벗기는 데 써야 한다. 보세요. 자, 다음 사랑이. 저 팔꿈치에 아, 이거 크게 읽어야죠. 상처. 팔꿈치에 난 대문덕이 조그만 상처 주어근데 만지고 만져 더시나 번지는 문제. 만지고 만지면 결국 상한 곳도 진물이 번진다. 같은 것은 없어? 잘렸어? 그럼 그 다음 거 이거. 다섯 번째 점이 그거 아닌가요?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 아픈 것은 육신이 아니라 지금 나의 나약한 마음인데. 거기가 맞나? 그럼 장수를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약을 바르고 침을 바르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문장은 말씀이죠. 자, 통과. 자, 맨 끝장을 한번 보세요. 뭐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맨 끝장. 맨 끝장은 주어리가 크게 한번 읽어줘. 크게. 상처. 찢기고 핥히고 온 몸뚱아리가 상처투성이다.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경제적인 여력도 없다.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데 의사도 약사도 도망간다. 약은 약이 아니요 치료는 치료가 아니다. 수많은 물질 덩어리가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갈기갈기 다지러는다. 피멍이 들고 밤새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다. 자연에 정한 능력이 있긴 한데 이미 그것조차도 말이 직전에 놓여있다. 사람의 일기가 무서워 도망치듯 빠져나가려 하지만 태창살에 갇혀버린 영혼을 꺼집어내지 못하고 신음하고 만다. 만신창이가 된 육신과 영혼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하늘로 부는 바람만이 치유해줄까? 사랑하는 여인의 달콤한 입술이 치유해줄까? 잘 읽었어. 아, 이게 신앙도 참이 주원이처럼 딱 읽어주는 게 좋아. 자, 뭐 여기까지 하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시인들이 상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쭉 같이 뭐 몇 개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시를 이게 지금 상처에 관련된 그 시인들의 시를 읽으니까 시인들이 다 상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친가에도 우리 가족 중에서도 시인이 한 사람, 유명한 시인이 하나 있지만, 시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를 쓰는 사람이지. 그런데 다른 문학가하고 다르게 시를 쓰는 사람은 사실적인 것을 언어로 묘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많잖아. 그 일제시대의 저항 시인, 뭐 불의를 가지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막 정의를 부르짖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시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그 현실, 그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표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시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들이 시를 썼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과연 이 세상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시인들이 대변을 해요. 자, 쭉 시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한 시를 조금 몇 개 읽어봤는데,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상처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요. 상처.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시인들이. 상처는 해답이 없어요. 아니, 여기 여러 시인들이 쓰는데, 상처는 치유할 수 있는 거야, 치료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시를 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상처는 약이 없거든. 마음의 상처는 약이 없다라는 것을 시인들이 사실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상처가 숙명이야. 지금 시의 그 주제가 당연히 받는 것이고 상처를 받는 건 절대 없앨 수가 없어. 그냥 품고 껴안고 삭히고 그냥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게 상처다. 이렇게 이제 시인들이 표현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일종의 그 상처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여기 뭐 상처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주원이도 어리지만 상처는 있을 거야. 마음의 상처. 있을까 없을까? 아직은 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 아까 시가 있잖아. 마음의 상처 한두 가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밤가시 아십니까? 밤에? 알밤. 밤을 따기 전에 밤을 감싸고 있는 가시 있죠. 그 만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밤 이렇게 밤 떨어질 때 밤에 보면 밤을 감싸고 있는 가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밟으면 찔리기도 하고 밤 딸 때 아프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밤 가시 같은 그런 밤 그 가시가 둘러싸고 있는 이런 알맹이들이 수없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의식을 안 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거야.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찔릴 때가 있죠. 움직이면 찔리잖아. 산에 갔는데 발에 찔렸어. 보니까 밤 가시야. 만지면 찔리는 거예요. 가시 안 만지면 안 아파. 근데 만지면 가시는 아프잖아요.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처럼.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그게 아프니까 마음의 상처가 아프니까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의식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이나 여건이 환경 때문에 내가 부딪힐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가시, 이 마음의 상처의 가시들이 나를 막 찌를 때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고통스러운 거죠. 죄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야. 죄인들의 마음의 상처는 다 그런 가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찌르고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에이씨 나만 고통스러운 게 너도 한번 고통받아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치료도 안 되고 또 치료하는 사람도 오히려 더 고통을 더 당할 수 있고 특히 가족 간의 상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줘도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지나가는데 어깨를 툭 쳤어. 아이씨 왜 날 쳐? 그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가 그 얻어맞았어. 전에 보니까 저기 어디 인터넷 기사에 잠깐 보니까 저 강원도에서 저 군인 둘이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로 들어가는데 아마 거기 고등학생 이 깡패 같은 놈들인가 봐. 한 10대 명이 지나가는데 어깨를 스쳤나 봐요. 그때 그 고등학교 애들이 지나가다가 저거 한번 골탕 먹이자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애들을 실컷 두들겨 팼어. 근데 원래 군인들은 민간인을 때리면 안 돼. 아니 군인 군복을 입고 민간인한테 맞아도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군법에 걸리니까. 그래서 애들이 실컷 얻어맞고 갔네. 아니 고등학교 애들한테 얻어맞았으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잖아. 수치스럽고 대항도 못하고. 그렇지만 안 보면 그만이잖아. 아니 외부 사람들이야 지나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받아도 그냥 평소에 안 보면 잊어버리는데 가족은 안 그래요.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족 간의 상처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험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세상에 살 때는 가족끼리 상처라도 어떻게 지나가요? 그냥 없는 것처럼 그래 안 받은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마음의 상처든 어떤 하나님 앞에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해답이 있으니까. 근데 해답을 찾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치료가 안 돼.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67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67편.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상처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상처로만 살았어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데 막내죠.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보통 막내 아들은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죠? 막내 아들은 장자보다 많이 보호를 많이 받죠. 막내하면. 아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개 집안에서 막내는 귀여움을 받고 또 보호함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부모의 어떤 그 혜택을 입고 뭐 이런 부분이 막내인데,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는데 전혀 그런 것을 제공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막내인데 이 일을 무슨 일을 했어요? 양치기를 했습니다. 양을 돌보는 그 목동이죠. 양치기를 했는데, 지금의 옛날 지금 한 3,5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의 양치기는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처럼 시설이 없잖아요. 그냥 뭐 양 데려가가지고 치는데, 이 들판에는 이 산이나 이런 데는 뭐가 많아요? 짐승들이 많잖아.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많은데 그걸 몸으로 막아야 돼.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소년 아니에요. 다윗이 어른 성인이 아니고 나이가 뭐 많아봐야 17살, 16살 이렇게 됐을 건데, 그 정도 나이라 하더라도 그 양을 치러 나가는데 들판에 나가서 생활한다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닌데 누구한테 맡겨요? 막내한테 맡겨요. 그리고 전혀 걱정을 안 해. 여기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새가 뭐 아들이 막내 아들에 대해서 뭐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관심이야.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서 보셨어요?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고 뭐 성경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예? 사무엘의 어머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의 어머니는 누구죠?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얘기는 그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그 집안 그 족보를 보니까 다윗의 어머니는 죽고 뭐 다른 또 새어머니가 왔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았어요. 이게 상처죠. 그리고 형들한테 무지하게 구박을 받았어. 그걸 어디서 보면 알아요? 나중에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데 맏형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임마 어디서 여기서 구경하러 왔어? 하면서 막 핀잔을 주죠.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다 아들들 불러오라니까 누구만 빼놨어요? 다윗만 빼놨어. 물론 그 당시에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뭐 성인이 아니니까 안 불렀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집안 그 사정상 무관심, 좀 뭐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거절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상처를 다윗이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 대한 치유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자식들한테 그대로 대물림이 됐어요. 상처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그 부모한테 어떻게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실패해요. 아버지라는 위치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뭐 자식들을 사랑하지. 그런 사랑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상처를 그대로 자녀들한테 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처는 대물림이 돼요. 굉장히 그것도 심각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시편 67편 한번 돌아와 보시죠. 시편 67편.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여기 주의 구원이라는데 여기 주의 치료하는 구원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힐링이 들어가 있어요. 고치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 구원이라는 게 영어로 뭐죠? 설베이션이잖아요. 그 구원이 설베이션인데 이 구원이라는 설베이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큐어예요. 큐어라는 게 고치다. 그 병자를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걸 이렇게 큐어라고 그러잖아요. CURE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치료하다, 치유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67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찬송을, 이 찬양시를 쓴 거죠. 대다수 기독교 종교인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통 교회 나가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뭘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육신. 뭐 병 낫게 하고, 뭐 암을 낫게 하고, 뭐 불치병을 낫게 하고,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또 마음의 병. 마음의 병도 육에 속한 마음의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병, 부부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누가 죽었다든가 상실했다든가 이런 마음의 이런 여러 우울증, 이런 현상, 정신병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정작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디로 쫓아가요? 자녀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또 어디 입시를 해. 그러면 누굴 찾아가요? 입시 전문가를 찾아가지.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다면 부부 전문가의 상담가를 찾아갈 수 있어요. 부동산 문제 어디를 찾아가요?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문제 있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요? 에? 돈 문제가 생기면 금융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은행을 찾아가든지 하여튼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영혼의 문제가 있어. 내 영혼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 교회에 있지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교회 가서 문제를 누구한테 제기하냐면 목회자한테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다행히 그 목회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행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해답을 줄 수가 있겠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해답을 줄 수 있어요? 없잖아.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종교한테 가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행위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는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죄로 타락한 이후에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님한테 전화하고 나한테 묻지 마라. 내가 해답을 줄 수 있는 만능약을 줄 테니까. 그 만능약이 뭐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천. 이 성경이 만능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의 문제라도, 어떤 우리 육신의 문제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문제만 생기면 성경을 덮어. 일단 덮어.
그리고 성경은 아니 해답을 알면서도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덮고 그러면 어떻게 해답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엄연히 성경에서 해답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교리적으로 안다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상처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해답을 누구한테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아들한테도 상처를 받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이후에 또 그 밑에 자식들의 또 왕권 다툼 계속 상처는 죽을 때까지 다윗의 마음속에서 계속 상처가 있어요. 상처받고 살았어 다윗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상처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 그런데 실상 다윗의 삶의 모습을 기록을 보면 그 상처가 있는데도 상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시편을 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마주 대하잖아요. 직업 중에서도 목사도 그래요.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해도 처음 이렇게 만나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아직도 그 상처 속에서 지금 싸매여 있구나. 이런 부분을 감지를 해요. 얘기를 안 해도 말을 안 들어봐도 그냥 대면을 해도 아, 이 사람은 상처가 너무 많구나. 뭐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상처가 뭐 없이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상처보다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아, 상처가 많은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그런 게 잘 안 비치는 사람으로 볼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안에 가시가 있는 밤알처럼 가시가 막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질 않아요. 이런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뭔가 이렇게 좀 상처가 많은 것 같아. 잘못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접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지. 자,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다윗 안에도 무수한 상처가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아, 다윗은 마치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구나. 참 행복하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나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상처가 있음에도 또 상처를 받고 살면서도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 비결이 있다니까. 자, 아까도 제가 상처의 대물림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군대 가면 구타가 좀 많았어요. 저희 때도. 군대 가면 요즘은 구타하면 큰일 나죠. 근데 옛날 시대에는 다 구타가 많았거든. 그 왜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렸을까요? 왜 구타를 했을까요? 이유가 뭐지? 심심해서? 아니에요. 지가 맞았어. 그래가지고 맨날 때릴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너희들 때보다 더 많이 맞았어. 이거 심한 거야. 이 지름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 자기 쫄병 시절의 얘기를 아니 맞으면서 왜 때리면서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몰라. 꼭 앞에 때리기 전에 빨리 때리고 끝나면 좋잖아. 사람이 매 맞을 때는 빨리 맞고 끝나는 게 좋거든. 근데 매 맞을 때는 순간이잖아요. 뭐 후다닥 맞고 끝나면 그냥 시원하고 그냥 맞았으니까 끝나는데 맞기 전에 한 2시간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를 들어야 돼. 뭐 자기 쫄병 시절에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빠따를 맞았는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 시간대에 마음이 쫄여. 그게 더 고통스러워. 그럼 왜 그런 식의 구타가 이어졌을까? 자기가 그걸 당했거든. 그러니까 나만 당할 수가 없어. 너도 당해봐. 대학교 들어가면 그 유승우 선배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신입생 환영회 때 죽고 막 그런 뉴스 나오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그렇게 당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만큼 너희들도 당해보라. 이 인간의 심리야, 이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갖다가 시집살이 했다가는 뭐 지금 시대는 뒤집어지지. 옛날에는 다 시집살이 시켰어요. 왜? 내가 시집살이를 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네? 자, 이게 상처의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고리가 안 끊어져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런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상처를 받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이게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장 좋은 얘기가 부모가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으니까 자식들한테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누구나 부모는 가져요. 그런데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자식을 낳고 나서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자식 낳으면 사랑을 듬뿍 줘야지 했는데 듬뿍 준다는 게 어떻게 줘버렸어요? 애들을 갖다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징계를 안 했어. 장남 암놈이 그 누이를 근친상간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화만 내고 놔두는 게 정상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아니잖아. 애를 죽이지는 않더라도 죽을 정도로 때려야만이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못해. 왜?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자식들한테는 내가 사랑을 했는데 왜곡된 사랑을 하는 거야. 그게 집착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으면 제대로 사랑을 못 받은 경험 때문에 다음 세대에 잘못된 사랑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왜곡되고 해서 다 상처가 되는 거죠.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 그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고리가 끊어지는 예가 있어요. 절대 세상에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그 상처의 대물림이 끊어지는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어렸을 때는 정말 아버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요셉한테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아주 특이하게, 그것도 너무 편애를 해서 좀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채색 옷을 입혀서 아주 귀하게 했는데 형들이, 위에 있는 형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불을 자꾸 지피잖아. 뭐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또 볕단이 다 나한테 절을 하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저 자식 저거 안 되겠네 저거.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로 팔아넘겨요? 저 이집트 노예로 팔아넘기잖아.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어린 나이에 막내인데다가 거의 막내잖아요. 베냐민 말고 베냐민 위였으니까 막내 아들 중에서. 그런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팔려갔을 때 마음에 그 어렸을 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냐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빨고벗고 노예로 목에다가 목줄 개목줄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면서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겠어요? 사랑하자. 그래도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걸어갔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내가 풀려나기만 하면 이걸 요조를 해가지고 형들을 다 죽이고 말겠다. 복수심이라겠죠. 요새도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끌려갈 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끌려가도 버스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끌려가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서 갔다고. 자기 아버지 그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까지 거의 한 달을 걸려서 걸어가면서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행히 갔는데
장군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죠. 거기서 또 성실하게 거기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또 성실하게 일해요. 자기 상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야, 한몫 챙겨서 튈까? 이런, 그죠? 상처만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상처만 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살살 꼬드겼을 때, 아, 그러면 보디발을 싹 죽여버리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저 아내하고, 이게 다 영화 시나리오야. 다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 복수심, 뭐,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묵묵히 성실하게 해. 이게 상처가 없는 사람 특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것도 상처 아니에요.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 나는 오히려 정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사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으니 또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원망스러워. 그런데도 감옥에 갇혔는데도 또 거기서도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묵묵하게 또 성실하게 해요. 그러다가 왕의 두 신하가 끌려오죠.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둘이 왔는데 또 꿈을 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거다. 그 꿈풀이에 져서 그대로 됐죠. 그 나갈 때 술 맡은 관원장 보고 요셉이 신신당부하죠. 나 좀 기억해달라고. 세상은 기억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나가서 자기가 다시 돌아가는데도 요셉이 있는 조차 자기 꿈을 해석해줬다는 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그것도 나를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상처가 또 큰 게 보통 큰 게 아니잖아. 얼마나 속상해.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런데도 요셉은 또 묵묵히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또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기억을 나게 하시고 바로왕한테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일양 뭐가 돼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럼 총리 대신이 돼서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요셉이 정상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총리 대신이 되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집트에 유명한 칼제비 쫙 모아가지고 야, 너 가서 저기 가나안 지역에 가지고 아무에 갇혀가지고 모조리 샥 처리야. 복수하는 게 첫 번째야. 그런데 요셉은 아무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묵묵히 애국에서 그냥 성실하게 또 자기 주어진 총리를 감당을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서 스스로 상처를 준 사람한테 오게 만들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준 사람이 오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해서 그래서 요셉과 만나죠. 요셉이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과 만나서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하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동생인데 말이죠. 애굽의 가장 높은 왕 밑에 있는 총리 대신에서 자기를 바라봤을 때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죽었구나 그래 이제. 이 죽었구나.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은 당신들이 꾸몄어도 당신들이 일을 했어도 이런 전체적인 섭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이렇게 이끌어 오신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나 형들한테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는 맡겼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를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물림이 안 돼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예요. 이건 세상 어떤 척도 없어요. 심리학책?
심리치료, 행동치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치료를 서점에 가보면 그냥 빼곡해. 그런데 그런 치료법도 절대 마음의 상처에 고리를 끊지 못해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야. 잠깐 우울했다가 괜찮고 또 뭐 서로 부부관계에 또 그게 헤어졌다가 심리적으로 또 다시 만나는데 문제의 뿌리가 그 상처의 뿌리가 케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부딪히면 그 가시 때문에 또 상처를 주고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해답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하지. 아까 시인들 얘기처럼 숙명으로 여기자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해답이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예를 든 거예요. 요셉이 그런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처의 그 마음의 상처의 고리가 딱 끊어졌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셉 할 때 한번 다뤘던 건데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창세기 45장 먼저 볼게요. 창세기 45장. 자, 8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휘자를 삼으셨나이다. 여기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 근데 요 사실을 언제 알아요? 요셉이 미리 알았어요? 아니죠. 뭐가 됐을 때 알았어요? 그 온갖 상처를 받고 그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총리 대신이 돼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총리 대신 애국 왕 밑에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끔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그 자리에 있은 이후에 깨달은 거지 그 전에 몰랐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라도요, 요셉이 자기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그냥 상처 안에만 붙들고 있어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복수를 해야지, 그러면 이런 때가 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비록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하실까라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지. 만약에 요셉이 내 인생 이렇게 꼬였으니 난 팔자가 그만이야. 그리고 난 죽어버릴래. 자살해버릴래. 그럼 이런 결과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는 삶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마치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상처가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도 상처가 많죠. 여러분도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목사가 참 목사님들 너무 상처가 많으시구나. 말을 해도 상처, 표정을 봐도 상처받은 표정,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안에 말씀의 은혜가 안 될 거예요. 비록 내 안에 상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처가 없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이렇게 사실 보여줘야 돼.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는 해답이 있다고, 비밀이. 근데 대개는 스스로 상처 가시 안에 들어가지고 그 가시 안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다가가면 찔러 못 들어오게 해. 자,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은 형들이에요. 형들의 모습을 보세요. 형들은 요셉을 정작 판 가해자잖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형들에 대해서 아마 오픈되어 있어. 더 이상 원한이 없어. 그런데 형들은 어떤가 보세요. 창세기 50장. 자,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은 다음에 15절,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미 형들에 대해서 원한도 없어, 복수심도 없어. 여전히 형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야. 형들을 돌보고 그 가족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 정작 가해자 아닌 형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한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원수를 갚지 않을까? 이게 상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16절 계속 읽어볼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아니 이미 다 용서했잖아. 그런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뭐예요?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정작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위로를 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해답이에요. 보통 세상에는 뭐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굴림을 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이 치료를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을 위로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적용되면 행복한 사람이지. 세상에서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 허구한 날 매일마다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인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처에 구애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아닐까요? 왜 그게 가능하느냐? 바로 그것을 실제로 이 세상에 와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유명한 작가가 책을 하나 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에요.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신부인데 신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유명한 책인데 거기 제목만 내가 인용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입었는데 오히려 치유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죠. 상처를 입었으면 꼭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상처는 전염이 되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를 주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자식이 부모한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고받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상처를 받았는데도 누구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예수님 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적들이 총알을 맞았어. 내가 총을 맞았는데 옆에 총 맞은 병사를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멀쩡한 구급병이 뭐라 그러지? 위무병이 와가지고 그 다친 사람을 치료하잖아. 근데 의무병이 다쳤어. 총 맞았어. 같이 죽어가는데 누가 누구를 돌보냐고. 세상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서로 상처밖에 안 줘. 그래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이 마음의 상처,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 죄인은 죄의 상처를 다 가지고 살아. 그런데 죄가 없이 태어난 예수님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상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릴 때서부터 가난과 찌들림, 가난도 상처거든. 없는 것 때문에 받는 서러움, 그런 게 다 상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불우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혼에는 상처의 스크래치가 안 나, 이상하게.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미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절의 상처, 그래도 예수님의 영혼에는 스크래치가 안 나. 기스가 안 나. 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상처를 다 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작 죄가 없었잖아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받은 모든 죄의 상처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얼마나 아플까? 이런 사람들보다 조롱을 하고 침뱉고 채찍에 맞아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결국 나중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렸을 때 그걸 상처로 얘기한다면 그 상처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상처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누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나한테는 치유가 안 와요. 치료법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너 아무개, 너 올라와. 이러면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상처는 죄로 인해서 온 거거든요. 그게 마음의 상처든 내 심령의 영혼의 상처든 죄로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예수님이 경험하셨죠.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으니 우리의 연약을 모르시는 게 아니다.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친히 감당을 해서 아,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거절당함의 그 상처를 받고 아,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이 이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미움을 당할 때 이렇게 미움당하는 게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이런 걸 다 경험하셨다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왜?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거절당하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 죄로 인한 그 무수한 상처,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 말이죠. 내 안에 그냥 가득한 그 밤 가시 같은 늘 나를 그냥 찌르는 그런 부분을 다 없이 하게 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 상처를 녹이는 용광로예요. 세상에서는 상처를 녹이는 데가 없어요. 녹일 수가 없어요. 그냥 외면하게 하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하게 하지. 그런데 십자가만은 그 모든 내가 받은 상처를 녹여줘요. 단 내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상처만 붙들고 있으면 나만 아파. 나만 아파? 주위도 다 아프게 해. 왜 아픈 가시를 붙들고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밤가시가 있는데 그 밤가시를 품에 안고 그거 가지고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딨어. 나도 아픈데 그걸 도와주러 간 옆에 사람 보고 너도 안 안고 있어라. 너도 내가 안고 있는 가시를 너도 같이 아프자. 그게 해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를 치유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의 모든 상처가 심령 안에서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상처받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주원이가 나중에 마음의 상처까지 영혼의 상처까지 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자가 되면 참 그것도 좋지. 서전 이런 거 말고도 기대가 되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육신이 있는 동안 상처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상처를 받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일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일까요? 구원받으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춰야 돼요. 절대 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적용시키는 교회여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인간의 개인의 정의나 내 방법이나 내 사상을 거기다 같이 껴놓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거룩한 교회야. 거룩한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냥 지켜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러려면 어떤 인간의 방법도 개입시키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육이 있는 동안.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개개인 심령들이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점검을 시키고 점검을 하고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린 보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부여안고 있는 그런 심령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나서부터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 상처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상처만 주지 아무 해답이 없어. 먼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상처를 용광로처럼 녹이듯이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다 녹아진 다음에 여전히 상처를 부여안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깨어나줄 수 있다. 요셉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몇 년이 아니에요.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 영광에서 녹아지는 시간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도 상처가 많잖아요. 그 녹아지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적어도 목회자는 상처를 부여안고 목회를 해서는 안 돼요. 왜? 결국 상처를 가지고 있다 보면 성도들한테 고스란히 그 상처에 피해를 주거든. 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조금 어디 신학대학을 나오면 한 6년이잖아. 의사도 8년이잖아. 고작 6년 나와가지고 어디서 교회 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게 말이 돼?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처가 녹아져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고 상처를 녹일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돼야만이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다루는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오늘 시편 67편 짧지만 다윗은 거기서 누가 치료한다고? 치료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시를 쓴 거예요. 얼마나 짧지만 귀한 시인지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상처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놔둬서는 안 됩니다. 놔두면 곪고 터집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우리 육신의 치료 방법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같아요. 어디 골맞어. 에이,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지 뭐. 에이, 그냥 무시하자.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디 골맞어.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요. 의사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칼로 째서 고름을 싹 빼냅니다. 그리고 약을 바르고 나중에 뭐 항생제 주고 덧나지 않게. 이게 세상 육신의 치료 방법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치료 방법이 그렇게 그냥 원까지 그냥 다 제거해서 심까지 뽑아가지고 그렇게 치료한다고 한다면 영혼 치료를 대충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에 있는 뿌리까지도 뽑아내서 더 이상 그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게, 더 이상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또 상처를 주지 않게끔 그 상처의 뿌리까지 뽑아서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많은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그 상처의 그 늪에서, 상처의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상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 이건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상처를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문제는 그것을 과연 하나님 앞에 맡겨서 치유를 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걸 붙들고 가지고 늘어지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한번 스스로 집에 가서 한번 그 시를 한번, 시인들의 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다 상처만 부여안고 살자고 그러니까. 그러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상처를 숙명적으로 안고 그 가시를 붙들고 괴롭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요셉처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없는 사람처럼 치유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꼭 한번 마음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죽을 것도 살리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해결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육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영을 쫓아 나를 맡긴다면 죽을 것 같아도,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늘 어떤 문제든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단순히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미천한 식구들에게도 정말 상처만 붙들고 상처만 껴안고 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 상처를 녹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상처를 녹이는 그런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